이 본문을 통해서 분심과 향심,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제 제법 시간이 지난 일입니다만 이제 그때 들었던 간증입니다. 이 송파에 거주하던 그 정유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응급실로 이제 실려갔습니다. 평소에 좀 이렇게 감기 기운이 좀 오래 간다 생각을 하고 좀 이제 컨디션 관리하는 데에 신경이 쓰였던 터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임파선암 말기 진단이 나와버렸어요. 이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듣고 처음엔 낙심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면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그런데도 이제 몸의 그 상태에 별 차도가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이 상태가 이제 병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없다, 이제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이제는 이제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제 병상에 있는 중에 이제 설교 테이프를 계속 듣게 됐는데 어느 날 그 듣던 그 설교 테이프 가운데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되는 가운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장이잖아요. 그 부활장에 있는 그 말씀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선포가 된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 그 부분을 들으면서 이 마음에 뭔가 이 노크가 되는 이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내가 지금 이렇게 낙심 가운데 힘들어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로구나. 이제 정말 예수님 붙들어야 되겠다. 이제 정말 예수님 약속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이 확 몰려 들어오면서 그때서부터 전적으로 이제 주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의 그 복음 가운데 그 치유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몸에 이제 통증이 오고 이렇게 될 때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그냥 밀물처럼 마음을 덮어서 또 낙심하게 되고 연민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의 은총들을 바라보면서 이 간호사가 들어와 가지고 그 링거라든지 주사를 꽂을 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았습니다. 계속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또 걱정 근심이 또 얼마나 밀려오겠어요. 가족들도 있고 한데 그 근심 때문에 또 마음이 휘청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십자가의 복음, 치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붙들자. 맹렬하게 붙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몸 자체가 투병 상태인데 그 투병 상태 못지않은 투쟁 상태가 그 집사님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어마어마한 내적 투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낙심, 절망, 그리고 자포자기, 근심, 걱정, 이 어두움이 계속 밀고 들어올 때에 그 어두움을 이제 밀어내면서 거기 예수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드는 이 내적 투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전심을 이제 다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가 4월 21일이었다고 하는데, 그리고서 이제 6월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성찬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거예요.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갑자기 몸이 이게 뜨뜻해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은혜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서부터 뭔가 좀 몸의 상태에 변화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집중하는 이제 그런 그 노력을 기울이던 나머지 이제 다시 한번 좀 몸을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좀 이전하고 조금 흐름이 달라진 것 같다. 그냥 이제 의사가 다시 전신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필요한 검사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틀림없이 말기였는데 아니 어떻게 그 암세포들이 사라진 거지? 아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이제 그 병원에 뉴스거리가 되고 그 집사님은 이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된 거.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도자들 그리고 영성가들이 이제 흔히 쓰는 단어 가운데 분심과 향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게 그 로마 가톨릭 내지는 정교회 쪽 이쪽 이제 분들이 많이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분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이 흩어져서 이게 심란하거나 산만한 상태, 이게 이제 분심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분심이야말로 신앙의 적이다. 믿음의 적인 거예요. 이 믿음의 적이라고 할 때에 바꿔 말하면 그것은 인생의 최대의 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향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향심은 마음이 모여져서 주님을 향한 상태, 이것을 향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신교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마음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상태, 이것이 바로 향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유선 집사님의 경우 이제 그 몸의 질병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과 연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공포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온 그런 상태, 이건 이제 분심의 상태지.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 치유의 복음을 전심으로 붙드는 이런 마음의 상태, 그건 바로 향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분심의 상태에서는 계속 깔아앉고 힘든데 향심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심리적 시간의 폐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심리적 시간으로 현재와 사실상 미래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점. 심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고 하니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그 강박적인 생각들이 맴도는 거예요. 그 강박적인 생각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고 하니 이제 과거에 대한 회한, 그리고 그 과거로 말미암아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회한, 이게 심란한 생각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한 마음. 이것이 거의 강박 수준으로 그 마음을 계속 쥐어잡고 있는 통에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를 잃어버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덮여서 그래서 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어떻든 계속 이어지는 현재, 이것을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밝은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건데 현재를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생각을 하는 것도 같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는 것도 같지만은 실상은 닥쳐지는 대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런 패턴을 크게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심리적 시간으로 살아가는 폐해인 거예요. 바울은 성경에서 이제 그런 마음 상태를 혼미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했다. 자, 이게 이제 비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인 거잖아요. 혼미한 상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이게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이제 이와 같은 상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태일 때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분심으로 가득할 때, 그때 역시 이제 마음이 혼미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혼미해졌다라고 할 때에 이 혼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볼 때에는 이 베일로 가리워졌다. 즉 저렇게 창문이 있을 때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을 다 치게 되면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밖을 볼 수가 없잖아요. 커튼, 베일 이런 걸로 가려진 거예요. 뭐 커다란 보자기 같은 걸로 그냥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이 덮인 상태, 이게 혼미한 상태인 것이거든요. 이제 비신자는 근본적으로 진리의 빛에 가려져 있는데, 신자라 할지라도 그 분심 때문에 결국 주님과 실질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는데 그 주님과 실질적으로 연결은 안 된, 임재가 없는 이런 상태를 살아가는 경우가 수다하다.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회한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잃어버린 이 심리적 시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러면서 치유도 기적도 능력도 축복도 형통도 누리기가 쉽지가 않다. 내가 못 누린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긍휼의 하나님께로부터 솔직히 부스러기 같은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정말 괜찮은 건데기, 이 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럼 왜 도대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심리적 시간, 이 강박적인 심리적 시간으로 덮여 있을까? 그 스티브 테일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리와 단절, 머릿속 수다, 자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언어의 형태로 이제 그 가진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안과 불만이 있는 괴로움의 상태에 있다. 이 의식 상태에서는 에고가 가져오는 머릿속 수다로 인해, 여기서 에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자를 말합니다. 이 에고가 가져오는 머릿속 수다로 인해 에너지를 대량으로 낭비해. 이 부정적인 기운을 여기 눌리는 거죠. 눌려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이게 눌리다 보니까 어떻든 버텨야 되는데, 그럼 눌림과 그 버팀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게 에너지가, 정서적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해. 그래서 한번 잠자리에 들리면은 그 다음엔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소진이 됐으니까. 이런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린이는 이제 어른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를 쓴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즉 이런 심리적 시간의 강박에 잡혀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마음에 감옥의 그림자가 덮인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분심이 주는 폐.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는 지금이 아닌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현재를 내가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지금 미래, 과거가 어떻든 지금 이 현재를 내가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지금 이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잘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재를 잘 다루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물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The present is a present.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서의 현재를 잘 다루게 되면 그 현재는 선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러려면은 지금 이 순간, 이제 계속 이 순간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계속 이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분심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향심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우리네 삶에
좋은 변화를 가지기 원한다. 좋은 변화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변화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긍정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 긍정사고, 이거 긍정사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긍정사고 하면서 그 열매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근데 이 긍정사고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죄와 저주의 세력을 뒤집을 수가 없어. 이 죄와 저주의 세력을 뒤집을 수 있는 파워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긍정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을 의탁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인데, 좋은 변화를, 쉽게 말하면 뭐 기적도 체험할 수 있는 이 좋은 변화, 그 정유선 집사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변화가 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런데 이 모든 이 세 가지를 다 가로막거나 망치게 하거나 회방하는 것이 바로 뭐냐? 분심이라고 하는 거죠. 분심이라고. 분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분심의 그 내용들을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을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분심이 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소외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인정받지 못하고 뭐 딸을 당하거나 밀리거나 뭐 이런 데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카테고리가 수치심이죠. 수치심은 끊임없이 머릿속에 이제 수다를 떱니다.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깨끗하지 못해. 너는 자격이 없어. 계속 이런 언어의 형태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이 죄와 고통에서 오는 분심. 이게 이제 상처에서 오는 아픔이 있고, 분노, 뭐 억압된 분노, 뭐 이런 슬픔, 죄의식,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연민 같은 거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 끌어가지고 결국 긍정적으로 사고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게도 못하게 만들고, 뭐 그러니까 이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어렵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하든 약하든, 이게 머릿속 수다라고 그래가지고 뭐 수다니까 뭐 그냥 무슨 가벼운 채팅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는 뿌리 깊은 저주의식에서부터 아주 시니컬한 그런 생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토마스 키팅이라고 하는 사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98%의 인간들은 무언가 중독에 빠져 있고, 뭔가에 몰입하지 않으면, 뭔가에 빠지지 않으면 안 돼. 대부분 이제 일단 최소한 보면 미디어 중독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이런 패턴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 그리고 나머지 2%는 괜찮냐? 그 건강하다는 사람들까지도 한번 베껴보니까, 훑어보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뭐 거의 대부분 정서적 고통 내지는 정서적 그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를테면 분심인 거죠. 이 분심을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승리와 평안을 보장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택한 자녀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을 보시면서 그 긍휼로 살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사실 정말 역사하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에 비한다면 부스러기 수준에 불과한, 그것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요번에는 그 부스러기가 떨어질지도 보장 못해. 늘 그냥 애타게 그냥
불안한 마음과 분심의 상태에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의 길을 가는 경우들도 적지가 않다. 결국 이 분심처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분심을 처리할 때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고 하니, 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겨내서 집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심을 이겨내려고 분심하고 막 그냥 맞붙어가지고 그냥 몸부림치고 막 분심을 몰아내려고 싸우고 벌써 말려 들어간 거야. 예, 말려 들어간 거예요. 분심은 그렇게 해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심은 어떻게 하느냐? 분심은 그냥 외면하라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라는 거예요. 너 그냥 거기 있어. 그리고 그냥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마음의 초점을 돌리는 거예요. 걔네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이래 이 땅에 사는 삶의 실존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런 그 분심의 레파토리 자체를 100%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담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거기에 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대신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사실 그 서두에 얘기했던 그 정효선 집사님도 결국 이제 어떻게 그렇게 그 소위 향심, 즉 임재의 차원에 들어간 거잖아요, 마음이. 근데 어떻게 들어갔는 거 아니? 더 이상 수단 방법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인간적으로 뭐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다 내려놓은 상태잖아요.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전적으로 붙들게 되는 역설적인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셈인데,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일상에서 이런 그 분심을 제끼고 이렇듯 그 향심, 즉 우리 개신교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이런 시간, 그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몰입하는 이런 시간을 자꾸 많이 가지고 누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 성경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그런 흐름을 탄 거거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시편 62편 5절인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의 소망이라고 그랬지만 이걸 이제 바꿔 말하면 나의 치료가, 나의 형통이, 나의 행복이, 나의 샬롬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원어로 볼 때는 이제 뚜미아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자기 부정, 자기 포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죠. 결국 뭐에 집착하거나 연민을 가지거나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하거나 이런 상태가 뭐죠?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소위 이 거짓자라고 하는 것. 그게 자꾸 뭔가 집착하고 혹은 매달리고 아니면 끌탕을 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가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그래서 잠잠이라고 하는 그냥 멍 때림이 아니고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바로 오랜 수도자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 향심의 상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임재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고 할 때 그것을 너무 신비적으로 은사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뭔가 샬롬이에요. 샬롬, 피스, 샬롬의 상태에 들어가. 그게 바로 일단 임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의 어떤 문이 열려질 때에 그때 어떤 아주 신비한 뭐 은사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소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 그때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샬롬이거든요. 이게 바로 임재 가운데에
주어진 영혼에게 나타난 표식인 거예요. 이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벌써 이 분심이 사라지는 거죠. 분심은 얼마나 끌어내리고 흔들고 어둡게 합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께 딱 집중해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 일어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건데,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런 마음의 길을 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급적 많이 가지고 오래 가지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또 하신 일에 집중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그 주님의 관점으로 나도 보고, 그 다음에 나의 관계도 보고, 나를 둘러싼 환경도 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각이 생기게 되면 그거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닮자 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드러난 행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좀 더 근원적인 것을 닮을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인가 하니,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셨나 안 하셨나,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 아버지의 뜻, 철저하게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시지 않고는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의 그 위격을 가지신 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딱 내려놓고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하셨나 안 하셨나, 하셨으면 뭘 하셨나, 그걸 보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만 아들이 행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아버지 중심, 철저하게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인드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는 이 부분을 닮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의 근거에서. 그 정일선 집사님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내게 주어진 치유의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병원의 어떤 진단, 의사의 진단, 내 몸의 상태를 넘어서서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집중한 거잖아요.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내게 적용되는 것, 여기에 집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본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느 시점에 샬롬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시점에 이 치유라고 하는 아주 물리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으로 하게 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길을 가는. 목사님, 제 현실이 너무 절박합니다. 이 돈 문제에서부터 이 꼬이고 얽힌 이런 상황서부터 이 절박한 현실인데 왜 자꾸 목사님은 마음만 찾아 들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내가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자꾸 마음만 찾아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지금 바람 잡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마음만 찾아 들어가는 일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실제적으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꾸 집중합니다. 무엇에? 돈에. 혹은 현실적인 수단. 자꾸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런 줄줄이 뭐가 이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꾸 분심에 끌려가지고 예. 그래서 해법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기에 자꾸 집중하니까 자꾸 이제 시간도 에너지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분심에 덮여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맛보기는 힘든 거예요. 정작 지금 이 시편 65편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 이게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는가? 이 성경학자들은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아들이 반란했다는 얘기고, 아들이 왕 되겠다고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나선 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신임했던 그 신하들, 부하들도 같이 배신 때린 거예요. 자기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전쟁터에서 아니면 나라 일을 보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던 이 신하들 배신 때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실제적으로 칼과 창을 들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심란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시편 60편 63절로 4절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정말 심란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심란한 이런 상황이 닥쳤는데 지금 이제 다윗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칼과 창, 사람들의 머릿수 이게 아니고, 물론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운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중심에 가장 우선되는 그 핵심, 우선순위, 핵심, 중심 어디 있는 거 아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즉 분심을 떨치고 임지에 들어가는 향심의 상태, 이게 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기적, 모든 능력의 시작은 바로 이 집중 혹은 향심, 내가 지난주에 표현했던, 그래서 저의 표현이에요. 영생의 시간, 사랑의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런 시간, 영생의,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최대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직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출애굽은 했는데 지금 구름기둥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앞에가 바다예요. 바다. 길이 없어. 길이 바다인데 이거 왜 이 길로 가지? 조금 지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지요. 길이 없는데. 그런데 소식이 들려온 거야.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칼과 창을 들고 병거를 타고 득달같이 달려온다는 얘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살기등등한 바로의 군대고. 이것처럼 심란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서 이 심란함, 이 분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는 끝장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아니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 차라리 노예가 되는 게 낫지 않냐? 항복하고 이 분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그때 딱 한 사람만 향심의 상태에 가 있는, 누구? 모세입니다. 모세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여기서 가만히도 멍 때림이 아닙니다. 멍 때림이 아니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몸부림치는 거 내려놓고 일단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모세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니 혈루병 앓은 여인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혈루병, 이제 이 하혈을 하는 상태인 건데, 이 나병 환자도 그렇고 혈루병 환자도 그렇고 이게 이제 부정환자예요. 예.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부정한 사람들은 길에 다닐 때에도 내가 부정하다 해야 돼. 그리고 이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을 타는데, 그네들에게 있어서 이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이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이게 막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결례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자는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무리가 들끓는 이런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접촉하는 사람마다 다 부정하게 되는데, 이걸 알게 되면은 이거 도대체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이건 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길에 가잖아요. 저기 누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해야 돼요. 그러면 어이구 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피해서 가든지 돌아가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 마가복음 5장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옷자락 그걸 내가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오직 주님이 무리가 있든 없든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는데도 그냥 오직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옷자락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옷자락, 저 옷자락만 붙잡으면 된다. 오직 주님,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 향심인 거지. 임재의 시간인 거예요. 혹은 영생의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주님께서 전혀 감이 없으셨던 것 같아. 그때는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옷자락을 딱 붙잡았을 때 치유의 능력이 흐르면서 그 여자가 낫거든요. 그때서 주님께서 누가 나를 특별한 마음으로 붙잡았어. 이제 이거죠. 특별한 마음으로 붙잡음을 느낀 거예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신 거예요.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면서 누가 특별한 마음으로 나를 붙잡았네. 예. 우리 오늘 설교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향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응? 누군가가 영생의 시간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능력이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임재의 시간, 이 향심의 시간을 가지면 주님이 의도하지 않아도 이게 주님의 능력을 내가 이게 끌어당길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냥 자동 개입하는 거야. 자동 개입하는 이런 은혜가. 이게 바로 향심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에요. 우리가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될 때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보면 결국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이 일은 모든 압박이라든지 모든 심란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정신만 차리면 돼. 내가 정신만 차리고, 그걸 심리학자들은 알아차림이라고 하거든. 정신만 딱 차리고, 내가 지금 이 분심에 휘말리지 말자. 그리고 내가 주님의 약속에 집중하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심에 우리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자. 바로 거기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데인 것이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라고 할 때 바로 거기가 그 임재의 시간, 그 향심의 시간, 바로 그곳이라고. 늘 그곳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길이 분심을 제끼고
향심, 즉 주님께 집중하며 임재 가운데에 머무는 것임을 나눴습니다. 우리 예배자들에게 이제 그 같은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옵고, 이제로부터 분심을 제끼고 향심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혼이 머물게 하는 은혜에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